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린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와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들을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17장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또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는 제사장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케 하심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막에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특권이요 영광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복이라 말씀을 드렸죠. 같은 의미로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직분은 선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선물이다.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제사장이 된 바로 이것은 정말 영광이고 특권이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제사장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또한 그 특별한 내용을, 독특한 내용을 부과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성소에서 나는 것은 전부 다 제사장에게 돌리라. 전부 다 제사장의 것으로 삼으라 하는 거죠.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고기를, 또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가루를 이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11조도 그렇게 첫 소산도 그렇게 제사장에게 돌리고 11조는 레위인에게 돌리는데, 그런데 레위인도 또 11조를 해요. 그래서 레위인의 11조는 또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성소에서 나는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 정말 선물이 맞구나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수에서 나는 것 그렇게 먹는 것, 또 그것을 취하는 것 정말 그거 뭐 할만하네요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사장 직무를 또 잘못하면 그 잘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 레위기 10장 보면 아론의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그 다른 불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나와가지고 아론의 그 두 아들을 다 불살라 버리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냥 그거 거기서 그냥 먹는 거 다 얻으니까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이제 부과된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 성소에서 나는 것은 그렇게 제사장에게 다 돌리는데, 그런데 제사장은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어떤 그 분배받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이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죠. 기도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는 것 다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근데 20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근데 기업이 있다 없다? 거기 기업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각 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성읍과 그리고 이제 텃밭을 이렇게 레위인과 또 제사장에게 그렇게 주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어떤 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아까는 되게 선물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땅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 성읍하고 목초지만 텃밭만 준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런데 라고 혹시나 또 우리 마음이 더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은 또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러나 과욕이나 어떤 것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나 그러한 모습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사장의 어떤 그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뭐 오늘날 뭐 구약 제사 드리는 건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손잡고 양 잡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므로 우리 중에 뭐 무슨 특별한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모든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은 이제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적용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아하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을 제가 찾아와 봤어요. 읽어볼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민수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슨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이렇게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원리를 여기서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지금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연보를 드려요. 그럼 그 연보의 일부를 바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게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원리는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생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례를 받는다. 왜 목사님들이 사례를 받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적용하는 분명한 적용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비단 좀 넓혀보면 단순히 이것이 이제 어떤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의식주를 또 책임지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동떨어진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일은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바로 이 현장이 성소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소에서의 삶, 성전에서의 삶이에요. 내가 비록 청소부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청소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먹고 마시게 해준다고요. 이게 이제 소금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이 각 삶의 모습에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비단 목사님만의 분깃이요, 목사님만의 기업이냐?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또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성전의 일을 한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